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 협력 선교사님께서 다시 이제 M국으로 다시 들어가게 될 계획이 있으세요. 근데 M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몽골입니다. 우리 협력 선교사님이 저랑 얘기하면서 제가 굉장히 감동받았던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 협력 선교사님이 현지에 계실 때도 현지 교회의 리더십의 그런 권위 아래에서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한국에서 선교사님이 해외에 나갔는데 몽골에 가고 아시아에 가고 아프리카에 가고, 그러면 선교사들이 다 그 나라에 가서 영적인 지도자로 다 살아가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가르치고 센터 만들고 교회 개척하고 신학교를 만들고, 그 사역에 대해서 제가 비판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동안 그렇게 했었어요. 그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서구 크리스텐돔적인 선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선교가 서구 중심의 크리스텐돔 선교에서 이제 비서구 중심의 선교로 이제 전환할 시기 가운데 대한민국은 이제 서구적인 크리스텐돔 선교의 막차에서 그곳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아니면 비서구 교회의 이런 방식으로 동반자적인 협력 선교를 하게 될 것인가의 기로에 놓여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시 우리 협력 선교사님의 이야기로 들어가서, 우리 협력 선교사님은 그 몽골 현지에서 현지 목회자의 권위나 보호 아래서 그분이 사역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현지의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 이해되세요? 많은 선교사들은 현지의 필요보다도 선교사를 위한, 그리고 파송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선교했다는 것입니다. 사역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현지인 중심이 되는 사역을 우리 협력 선교사님은 그동안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될 때 현지의 필요의 요청에 의해서 다시 들어가게 될 계획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 우리 교회는 맞습니다. 현지 교회가 원하는 지역에서 영혼들을 섬기고 현지인 중심의 선교를 우리는 계속적으로 해야 되겠구나. 근데 제가 이주민 선교에 있어서도 같은 방식이 통용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현지인이 주인이 된 선교가 현지인 중심의 선교라고. 현지인이 주인이 되면 선교사는 종이 되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종은 주인의 말을 듣죠.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잖아요. 주인이 원하지 않는 것을 종이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잖아요. 현지인의 종인 선교사가 자신이 원하는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인이 원하는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선교사가 필요한 사역이 아니라 현지인이 필요한 사역을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현지인 중심의 사역인데, 방금 말씀드렸죠. 지금까지 한국인 선교사들은 이 크리스텐돔적인 서구 선교의 영향을 받아서요, 대부분 선교사의 눈으로 선교사의 필요에 따라서 선교사가 하고 싶은 사역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왜 현지인이 중심이 된 사역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육신의 사역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이 세상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간의 편에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성육신 하셨다. 그냥 하나님의 일반적인 방법으로 구원 계획을 선포하셨던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입장과 인간의 이해를 고려해서 성육신의 방법을 택하셨다는 것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똑같이 살아가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협력선교사님 말씀을 드렸지만 현지
중심의 선교를 계속적으로 하시도록 우리는 계속 중보하고, 또 우리는 또 하나님이 주신 전략들을 가지고서 그곳에서 선교사님이 사역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서포트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현지인 중심의 선교를 해야 하는 것은 현지인이 선교사보다 현지 사정을 더 잘 알고 있어서예요. 그래서 현지 복음화는 결국 현지인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선교사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가 주도권을 가지고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현지인에게 맞지 않는 선교, 선교사가 주인이 되는 선교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선교사가 주도하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요, 현지인은 독립하기가 어려워져요. 이해되시죠? 선교사가 주도하게 되면, 선교사가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선교사가 재정을 꽉 쥐고 있으면, 모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현지인들은 주도적으로, 자립적으로 그냥 사역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드렸죠, 현지인들이 자발적인 마음이 일어나서 하지 않게 되면 수동적이 돼요. 그러면 그 선교사님이 있을 때는 그래도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선교사가 철수하게 되면 그 사역이 사라진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번에 IBA 포럼에서도 만났던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고, 또 이주민 선교사 훈련학교에서도 선교사님들 몇 분 얘기했을 때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선교사들이 80년대 90년대 정말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젊은 시절에 선교 나갔는데, 이미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선교사들의 고령화됐다는 것이에요. 평균이 연령이 50대예요. 20, 30대는 없고요. 40대, 젊으면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선교지에서 그렇게 사역하셨는데, 어떻게 되냐면 철수하면 그 사역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선교지에 현지인들이 자립하고 자전하고 자치, 3자 원칙이잖아요. 독립된 교회로 성장할 수 있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이런 시각을, 기존의 크리스텐돔 선교 방식에서 벗어나서 관점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지인들이 이어서 계속적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현지인이 그 사역을 이어받지 못하는 사역이라면 선교사 중심의 선교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님 중에서 어떤 분들은 자기가 준비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설교 준비와 떠날 준비,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죽을 준비가 있다고 한대. 떠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일 당장 내가 선교지를 떠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사역을 감당하고 프로젝트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선교사가 내일 선교지를 떠나더라도 현지인이 이양을 받아 계속해서 그 프로젝트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선교사님도 지금 함께 또 예배 드리고 계실 텐데 중요합니다. 거기서 하시는 프로젝트들이, 사역들이 현지인 중심으로 이루어질 때에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하는 사역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되고 현지인들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안에 현지인의 필요에 맞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의 또 부흥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성육신적인 선교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대부분 가르치는 선교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 종이 주인을 가르치려 하는 것과 같아요. 선교사가 가르치지 않으면 선교사로 갈 필요가 있습니까? 누군가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만, 가르치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자세로 선교하라는 것입니다. 가르치기 먼저 배우고, 선교지 가서 먼저 배우잖아요.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배우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배우잖아요. 선교사들이
그렇지 않고 그냥 가르치려고 한다면 그것은 선교사가 종이 아니라 주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뭐 어떠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목사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릅니다. 저도 얼마 전에 우리 연하 목사님이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제가 선교지에서 이렇게 오래오래 있지 않게 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제 안에 아마 무엇인가 선교사로서의 뭔가 그 자질이나 성품의 부족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가르치려고 하는 마음들이 많기 때문일 수도 있다라고 제가 얼핏 언급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돌이켜 보면 하나님은 여러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고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은 커다란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우리 인간은 알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날 때에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알게 되지 어떤 그 상황에서는 모를 때가 많지만 저도 왜 선교지에서 비자도 안정적으로 받고 비즈니스 취업 비자를 통해서 어느 나라에서는 은퇴 비자를 통해서 어떤 나라에서 종교 비자를 통해서 충분히 거주하고 사역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거주했던 기간들은 다 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은 무엇인가 다른 것이 필요했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선교지 가면 가르칠 것이 많습니다. 선교지가 가난하잖아요. 그러면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으로 살아내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는 것보다 그 나라의 생활과 태도 또 무엇인가 왜 저들 게으르지? 왜 무지하지? 그럼 무슨 얘기가 나냐면 대한민국이 70년, 80년, 90년대에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한국은 자원도 없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근면했기 때문에 하나님 축복하고 부자 나라가 됐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한국의 이런 발전상 한국 교회의 성장에 대해서 가르치게 되면 그 나라의 부족함을 지적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안 그랬을까요?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나중에 생각하면 제가 굉장히 좀 부끄러운 모습이었던 거예요. 내가 저분들의 실상을 모르고 그냥 겉모습만 보고 그냥 그들의 있는 내면, 그들의 있는 문화의 독특함, 그들의 장점 그런 것들을 보지 못하고 그냥 선교사의 입장에서 관점에서 그냥 외부에서 왔잖아요. 외부에서 그 나라를 왔으면 그 나라를 섬기고 영혼들을 섬겨야 되는데 그냥 주인 행세 같이 제가 사람들 판단하고 가르쳤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현지인 중심의 선교에 대해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선교사가 현지 교회를 목회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전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조금 견해가 달라졌습니다. 현지인이 주인이기 때문에 현지인이 직접 자신들의 목회를 해야 된다는 입장으로 제가 선회했어요. 왜냐하면 선교사가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목회해서 안 된다는 이제 사고방식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가 그 현지에서 목회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자세로 선교하냐 목회하냐가 중요한 것인데 현지인 중심의 사역을 한다면 목회든 현지인의 부족한 부분을 돕는 사역이든 상관없는데 현지인이 원하는 사역, 그들에게 꼭 필요한 사역, 그들이 주인이 되는 사역이라면 선교사는 어떤 사역이라도 그 사역의 외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지인이 선교지의 주인이 되어 그들의 나라에서 복음이 확장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옆에서 돕는 사람이 선교사다라고 저는 이제 정의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현지인 중심의 사역을 저는 이주민 선교로의 관점에서 잠깐 말씀드리고 우리가 또 기도하기 원합니다. 현지인 중심의 사역을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러면 지금도 이주민 사역을 하는 많은 한국인 사역자들, 또 비자발적 철수를 통해서 한국에 온 선교사님들이 너무 귀한 분들이 많습니다. 현지의 언어와 문화를 익혀서 이 대한민국에 온 이주민들과 소통이 어렵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문화에 대한 이해들, 언어에 대한 이해들. 그러면 이분들이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까요? 아까 이해동 목사님의 자기 부인의 관점에서 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나눴는데,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이겁니다. 이제 이주민들이 이곳에서 주도적으로 이들이 공동체가 세워지고 이들이 무엇인가 자발적으로 공동체가 세워지고 자립할 수 있는 여건들을 주도적으로 돕는 주도적인 역할을 이제 이주민 사역자들이 감당하면 어떨까? 이런 예들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한국의 대형 교회들에서는 우리나라에 온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현지인 사역자들을 사역자들이 준비되어진 사역들이 이제 본국으로부터 와서 그들을 섬기는 이런 교회들을 또 선교센터의 부서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좋지만 우리는 궁극적으로 그냥 커다란 교회 안에 몽골인 예배부서, 베트남인 예배부서, 중국인 예배부서, 또 어디 인도네시아 예배부서, 이렇게 부서를 놓고서 한국인 목회자가 관리하는 제재가 아니라, 우리 전 세계 한국인 이민교회를 보게 되면 그곳에 한국인들이 스스로 예배를 드리고 모여서 함께 공동체를 세웠잖아요. 그 목회자들이 한국에서 미주로 가고 캐나다로 가기도 하고 다른 나라, 전 세계의 한인 그 디아스포라에 있는 그 도시와 나라에 가서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는 것처럼, 이제 이주민 사역의 이런 모습들도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나라에서는 이곳에 만약에 몽골인 인원들이 더 늘어납니다. 베트남인 인원들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국인 목회자들이 이분들을 다 섬기는 게 아니라 이들이 스스로 이곳에서, 왜냐하면 이제 체류 기간도 늘어나게 될 거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면 이들이 함께 공동체를 세워져 가고 함께 이들이 주도적으로 예배드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도와야 되는, 아까 말씀드렸죠. 기존의 서구 크리스텐덤 중심의 선교는 선교사 중심, 주도적인 그것이 아니라 이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교회가 세워지도록 서포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동안에 이주민 사역들 30년 하면서 해왔다는 것들을, 필요한 것들을 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주님으로부터 전략을 받고 또 기도하면서 함께 교회가 지어져 가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말씀드렸죠. 현지인 선교 중심의 이러한 모습이 이 대한민국의 이주민 선교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인 목회자 중심, 또 비자발적 철수로 하신 선교사 중심의 목회가 아니라 이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구조와 시스템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 전략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고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것들을 우리는 또 차용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말 이 시기에 어떻게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준비가 다 된 다음에 선교사를 보내고 파송을 하는 교회가 아니라, 한국 교회는 자립되기도 전에 선교사를 보냈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는 준비가 되고 우리 교회가 다 든든히 세워져 간 다음에 우리는 선교를 하고 무엇인가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 변화하는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우리는 그때그때 믿음으로 우리는 발걸음을 뛰면서 이 사역들을, 이 섬김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같이 우리 기도할 텐데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러 한 세 파트를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 현지인 중심이든 이주민 중심이든 성지사 중심이 아니든 주님이 중심이 되는 사역과 목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면 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처럼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닮아서 그분과 같이 영혼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이제 더 많은 영혼들이 이 대한민국에 오고 도시로 몰려올 텐데,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제대로 방향 설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아차하면 이 방향 설정된 방향에서 우리가 경로를 이탈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 우리 가운데 그 방향을 주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자동차에 내비게이션이 있잖아요. GPS가 달려 있잖아요.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단지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회를 위해서 이 목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맡겨주신 영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이 맡겨주신 그분의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현지인 중심의 사역에 대해서 제가 조금 장하게 설명드렸는데, 이런 이주민 사역에 있어서도 이주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이들이 스스로라는 표현보다도 이들이 굳건하게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나님, 목회자들이, 사역자들이 돕는 역할을 하기를 원합니다. 한국인 사역자들이, 한국인 선교사들이 잘 도울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하나님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그 지혜를 주시고 전략을 주셔서 주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사역 감당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